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다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내용, 어제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인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의 손에 이들을 팔아 넘기시는 것 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방어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백성의 지도자로 이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괴롭힘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적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힘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응답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이 호칭 자체가 이 2장에서 사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쇼페팀이라는 단어는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의 주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왕이 있던 때가 아니었고 어떤 왕의 군대가 세워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사사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이 사사에게도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 전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합니다.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범죄를 다시 반복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러한 반복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사사기의 시대가 한 400년가량 되는데 400년 동안에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한 7번 정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60년에서 70년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던 백성들이 다시 60년,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대적들의 괴롭힘을 받고 또 부르짖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 세대가 60, 70년이라면 그 다음에 세대가 일어나고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세대마다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시간에서 보면 사사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열왕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이 어떻게 전수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시죠. 동일하게 반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대적들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다시 타락하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진노하신다랍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23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게 된 것, 그래서 이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 이때 사용한 백성, 이 백성이라는 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 이방 민족들을 표현할 때 쓰는 백성,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일대와는 다른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 고이, 이방 민족과 같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백성이 이방 민족과 같이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 할 때는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자, 그리고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여호수아 죽을 때도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남겨진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된 문제.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을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는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려. 그들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우상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우상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 때부터 이방 민족이 그들과 함께 있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과 함께 섞여 살면서 계속해서 그들 속에 이 이방 민족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 민족 안에서만 또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따르고 그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윗 왕 시대에 이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거나 또 블레셋을 이기거나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잘 그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우상으로서의 유혹들이 남겨져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지켜내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지만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상에게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그 우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흔적을 따라간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그것을 위한 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형식적인 믿음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죠. 우리에게 이 모습이 없는지 오늘도 돌아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도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과 믿음 놓치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배교와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속에 그들이 잊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음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